0.01초 차민규 500미 은메달.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500미에서 은메달 땄으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는 거예요. 0.01초만 당겼으면은 금메달 땄을 텐데, 동메달도 기대치 않았던 선수가 정말 두각을 나타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은메달 따서 우리가 같이 축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찰나의 차이, 0.01초로 은과 금이 나뉘는 이런 찰나의 그런 차이를 보면서 한순간 지나는 시간의 의미 참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우리 삶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중국 명나라 학자인 홍자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부싯돌 불빛 속에서 길고 짧은 것을 다툰들 그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겠는가? 부싯돌을 부딪힐 때 거기서 불빛이 일어나요. 그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의다툼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부싯돌 불빛 같은 시간 차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며 나는 소리를 들어요. 은메달을 걸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탄식 소리가 나요. 0.01초만 빨랐으면 금메달일 텐데 하고 탄식하며 땅이 꺼지는데, 여러분, 0.01초 차로 금메달을 건 그 나라에서는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온 그런 백성들이, 국민이 탄성을 지르며 하늘을 치솟듯 그렇게 여러분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초를 1000분의 1까지 쪼갤 수 있대요. 지금 현대기술이 1초를 1000분의 1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선수의 위상이 천양지차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세상 경주를 보면 이렇게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남보다 앞서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그야말로 눈을 붉게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원망스럽고 믿고 그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안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여러분,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줄 세우는 상대적 평가라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삭막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가셨어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병자들이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 38년 동안 오랜 병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연못의 물이었어요. 이 연못의 물을 주목합니다.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오니까 이렇게 병든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 그냥 시리아도 잡을 심정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38년 동안 병이 들었던 이 병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이때 그가 한 대답이 참 기막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 속에서 이 경쟁으로 점철된 이 사회에서의 그 삭막한 단면, 이 사람들 사이의 그런 삭막한 모습을 그의 대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삭막함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이 사는 그런 모든 공동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대는 반복되고 있지만 이런 현상도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에 38년 된 이 환자의 대답,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원망이 있지 않아요?
이 대답 속에서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대답 속에 오늘 제가 눈길이 가는 게 그거예요. 지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왜 그를 들어다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이 동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를 들어다가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 속에서 그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혼자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 또한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평가 속에 물들어서 누군가를 눌러야지 앞서간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앞에 먼저 가는 사람 뒷꼭지 볼 때 얼마나 믿겠어요. 예? 앞서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싫겠어요. 이런 마음이 다 포함된 게 바로 이 38년 된 이 환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주님께서 그 즉시 낫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무슨 토를 많이 달면서 남을 탓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하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님들 사역할 때 이런 탓과 불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려고 하면요, 사람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탓해요. 내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니까 사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격려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는 그 못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그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의 이 불평과 불만, 우리 마음속에서의 이 미움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순위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세상 경주와 달리 영적인 경주, 그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면류관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메달 하나 얻어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좋고 금메달 얻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허락하시는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여러분 온전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금메달, 세상에 어떤 그런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밀린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상대적인 그런 판단과 평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사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는 그 사건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 믿음 여부에 따라서 한순간에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극적인 한 예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명, 그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가 우리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한 강도가 있었던 반면에 다른 강도는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던 이 한 강도가 말이에요, 지금 그 가치가 한순간에 바뀌는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쪽에서는 이 두 강도 정말 세상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사형이 선고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 평가 판단대로 그대로 가지만, 한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어떤 소원을 아뢰게 됐을 때 이 한 강도의 가치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이 고백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은 법관의 법리 해석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고국 현실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 우리 자주 봅니다. 법관의 법리 해석은 그렇게 여러분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기초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로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다고 판단하시면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강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이 강도가 낙원에 이뤘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돼요 하고 불평할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그 판단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해. 그냥 주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 해도 하나님이 무가치하시다면 무가치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높이고 존귀하고 고귀하게 봐도 지금 미투 운동 보니까 기막힌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드러냈던 이들이 정말 여러분 그 실앗이 드러나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는 일들 많아요.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쓸모없다 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게 그의 실상을 보이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면 그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한 강도처럼 우리는 불만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컴플레인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하면 그는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그래요? 바로 보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우리는 원래 질그릇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가치 없는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싸고 잘 깨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려 청자 같습니까? 우리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분노의 불길에 얼마나 쉽게 타들어가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얼마나 몸을 떨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정말 우리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자주 깨지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자신 모습을 보고 탄식이 나올 만큼 그렇게 자주 깨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허물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이런 부족과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이 질그시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한 존재가 돼요. 세상이 볼 때는 강도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면서 매우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울렸던 게 뭐냐? 그게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때 여러분 후회할 인생입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후회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후회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다른 세상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누가 그렇게 여러분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살아온 그 삶 속에서의 기막힌 사연들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 겪었던 아픔과 고통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그래서 다시 젊어지고 싶긴 하지만 똑같이 살려고 하면 다시 젊어지겠다고 하는 말을 싹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후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후회하지 맙시다. 이왕 이제 얼마 살다가 곧 가고 말 텐데 여러분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하지 말고 삽시다. 여기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의 말씀 중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에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비결이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여러분 비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후회하지 않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내 육적인 자아, 내 육적인 탐욕, 내 육적인 모든 그 같은 삶에서 우리 자신이 좀 벗어나게 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질그 같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통치하는 삶이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쭉 나가다 보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침 되어지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탄식 소리만 나오는 인생이 되기 싶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인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이런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런 후회할 것이 없는,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적 가치, 바울의 표현처럼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돼요. 우리가 가치가 질그릇 같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을 역사하시고 지도하시는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되지요. 이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먹지 마시고, 이 몸에 해가 되는 무엇도 하지 마시고, 이 몸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홀몸이 아닌 거예요. 결혼 전엔 내 마음대로 살지만 결혼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의논하며 살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내 판단을 인하여서 후회하는 인생 이제 살지 않고 주님의 판단과 지도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5달러어치의 쇳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요, 녹여서 관을 만들면 얼마 가치의 관이 나오는지 아세요? 50달러어치의 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5달러어치의 쇳덩어리로 녹여서 관을 만들면 5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러어치의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녹여서 바늘을 만들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나올까요? 여러분 일러 드릴게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5,000달러나 돼요. 5,000달러나. 5달러가 5,000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바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책에 나와 있는 한 예예요. 여러분 5달러어치가 5,000달러의 가치를 갖는 그런 제품으로 다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물질의 변화를 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한 그런 가치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료는 중요하지 않다. 원료는 중요하지 않다. 이 원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개인의 원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 미모가 뛰어나든 어글리하게 생겼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든 적든, 내 건강이 좋든 나쁘든 원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다시는 우리 이 질그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현실 상황 속에서의 그 조건만 보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 내 이 자체의 가치는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조금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의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가치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남들과 조금 앞서면은 그것 가지고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려놓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셔야지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주 안에서 영혼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진짜 경험하게 되는 그 참된 복, 정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복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간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고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생각될 때가 있고요. 사람에게 거꾸로 뜸을 당하여서 인생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할 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내 자신이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그렇게 모시고 살게 될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 하면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한 그런 죽음입니다. 개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그 몸에 짊어진다 하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고백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도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삶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참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방으로 비난과 비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 사방으로 쌓여서 둘러싸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이 상황에 쌓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회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 많이 얘기 들어요. 사역하다 보면 억울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고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이 몸으로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 죽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 때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너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귀가 얼마나 팔랑갭인지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정죄하고 미워하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뒤집어지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훨씬 많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기도하게 될 때 이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또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견디게 되고요. 사단이 우리를 거꾸로 들이려 할 때도 망하지 않는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좌정하실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내 가치가 한껏 높아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증거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진열대에 전시된 상태에서는 아무 광채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사람이 들어서 손에 쥐었다가
한동안 있다가 펴게 되면은 거기에 무지개 빛 광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방치되어 있을 때는 아무 빛도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산 위에 그런 등 불빛처럼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니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한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한 질그릇으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가치라고 하면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비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고귀한 고상한 존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순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계절로 이 계절을 우리가 지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몸값 세월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감퇴하고 힘도 줄어듭니다. 정말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그런 말 하면은 정말 별로 믿어지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나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힘이 없다, 그냥 갑자기 허하다 하면은.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냥 페인트가 갑자기 찾아들면서 정신이 혼미한 경험을 잠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강단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든 그런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믿는 사람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찾아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서 삶을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영혼의 값은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의 값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값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값을 높이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에 가서 뛰고 흔들어 봐야 몸값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이래저래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프로 스포츠 세계를 보세요. 여러 기준을 가지고 선수의 가치를 매기죠. 그 선수의 값이 정해져요. 그 값이 정해지는 시장이 있어요. 야구의 경우를 보면은 투수는 팔의 상태가 완전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방어율과 승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8일 오승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이제 앞으로 추신수와 함께 한밥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오승환 선수의 이적료 그가 받게 될 게 한 100억 정도 된다, 여기에 합의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 뒤 2월 19일에 그 계약이 무산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MRI 검사에서 오승환 선수 팔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약이 깨지고 말았어요. 이제 어떤 구단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 오승환 선수를 100억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에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오 선수의 몸값은 앞으로 계속 하락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정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경우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주 안에 머물면서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그렇게 삼는다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다시 가능성을 주시면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이 성장 속에서 값을 올리면서 이 몸도 회복되어서 훗날을 도모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보는 그 때를 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신실하다고 알려진 크리스찬 우리 선수 이승훈 선수 어제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매 스타트라고 하는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새롭게 채택된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니까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그 오승환 선수 몇 살인지 알아요? 30살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은퇴를 했어도 벌써 했을 스피드 경기자로서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30이 돼서 은메달 땄다니까요. 또 은메달도 땄어요. 여러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1만 미터 스피드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여러분 스피드 경기에서 금메달은 여러분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의 경기를 해설하던 해설위원이 이런 말 한 게 기억나요.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원래 이 선수가 국내 쇼트트랙 선수였던 것이에요. 근데 쇼트트랙 선수들은 너무나 그 층이 많아가지고 그 선발전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스타일 국인 거죠. 그러다가 종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1만 메다에 출전하게 됐는데 1만 메다에 나가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당시 교회 오빠라고 해서 대단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1만 메다에서 쇼트트랙에서는 떨어져서 스타일 구였지만 1만 메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당장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할 위험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평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그런 힘이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내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구겨진 인생이에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와서 꿇게 하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겨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더 멀리 나가게 된 거예요. 그가 구겨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구겨지는 스타일 구기는 그런 순간들 감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쭉 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이번 한 주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더 이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앞서 달리는 사람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 삶을 더욱더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나를 드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삶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니카라과 선교 다녀오신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을 듣겠는데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지역에 선교사님들 나가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아이들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데 이게 선교의 지형을 넓혀주셔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